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약 40년간 통치했으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국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입니다. 총 40년간 통치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적국들을 정복하여 국경을 넓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정치적, 군사적 안정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약 40년간 통치했으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영토와 부강함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지혜로운 통치자였으며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이 그를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이끌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죽은 후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존중하여 솔로몬의 생애 동안에는 왕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역대 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유다 왕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이 속한 지파로서 남유다 왕국의 정치적, 영적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구성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약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제위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중심지는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었으며 20명 왕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요람,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14대 므낫셋, 15대 아몬, 16대 요시야, 17대 요아스, 18대 요야김, 19대 요야긴, 20대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중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려 했던 왕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4대 선한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사왕.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장려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통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에 아사왕은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채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35세에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강한 왕이었으며 그의 치세 동안 유다 왕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으로 평가받지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의 동맹과 같은 정치적 결정들이 그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통치는 유다 왕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 후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조직하여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서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 때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사네립은 패배하여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사네립은 자신의 신에게 예배드리던 중 그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기적적으로 그는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애교적 실수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 바벨론 사절단이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왔을 때 자신의 힘과 재산을 가시한 결과 자신의 왕국의 모든 보물과 성전을 보여주므로 애교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미래에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언자 이사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네 번째는 요시야 왕.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치세 동안 유다에서 중요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후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의 열정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다시 타락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그의 신앙적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4명의 왕들은 남유다 역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통치 아래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크게 회복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왕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통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